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한 현실에 확실한 말씀을 받으라. 시작. 불안한 현실에 확실한 말씀을 받으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 받기를 기회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따스한 햇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눈앞을 가리는 안개를 사라지게 하듯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을 제하시고 현실 속에 자리 잡은 염려의 안개를 사라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기 기독교 교부인 아우구스타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 결과 믿는 바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믿는 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모르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노예, 감정의 노예, 마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결과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결과로 보이지 않던 것을 발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읍시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슈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남자가 누구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남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이 남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의 손에는 측량줄이 있었습니다. 측량줄이. 이 줄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길이와 넓이를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다는 말은 그가 건축가라는 뜻이고, 환상 속에서 이 건축자가 등장했다는 말은 그가 다시 건축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측량줄을 가지고. 무엇을 건축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아멘. 스가라는요, 측량줄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신 어디로 갑니까? 물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려고 한다. 이 건축자가 측량하려는 것은 예루살렘 도시의 넓이와 길이였어요. 예루살렘 도시의 넓이와 길이었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은요, 파괴된 후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세울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잃어버린? 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임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반성해서 물을 내시면서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만지심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도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성전이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맡은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비판했습니다. 선지자들보다 자기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겪게 하셨어요. 겪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을 깨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으로 영혼으로 삶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로 나를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 외모, 사람의 인정, 그를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러 갑니다. 이런 경향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하지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성도된 자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발견돼요. 오늘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가 밝아져요?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 생각을 뛰어넘어 점프하는 거야. 뛰어넘어서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누구 생각을?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눈을 들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그럴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뭐를? 비전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대답하여 예루살렘 측량하여서 그 뭐와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측량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미리 거하실 장소를 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행복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측량줄을 가진 자가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려 한다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대충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머리 혈관이 막혔다. 하나님 대충 죽이려는 뜻이 아니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렇지 않으면 꼼짝 안 해요. 그대로 죽게 놔두는 거지.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여러분 다 그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설계와 계획 속에서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규모를 항상 알고 계십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리가 있도록 배려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나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한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측량줄을 들고 있던 천사는 예루살렘 측량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를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에 존귀를 더하기 때문에 아무도 젊은 선지자를 멸시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의 폐허의 모습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규모가 큰 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벽은 적군으로부터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어집니다. 그리고 성의 크기를 제한해서 성 안의 주민들이 경계 이상으로 늘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어질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넓어지고 커질 것이지만 안전할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에 라는 말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의 기원과 권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있는, 분명한 의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예루살렘은 큰 성읍이 될 것이나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볼 성벽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아멘. 불은 히브리어로 예슈라고 하는데 이 불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가지에 불로 임하신 것처럼 불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곳에 친히 계시다. 아멘. 두 번째,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뭐를 뒀어요? 두루도는 그렇지. 화영검을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큰 불로 태우셨어요. 세 번째로 불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보호. 불성광은 적군이 뚫을 수도 없고 사다리로 넘어올 수도 없습니다. 돌을 던져도 무너지지 않으며 도저히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불은.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원수들에게 소멸하는 불로서 우리의 사면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지어다. 아멘. 열왕기 하 6장을 보니까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 엘리사에게 큰일 났다고 막 난리 났다고 뭐 호들갑을 떱니다. 그때 엘리사는 오히려 그 사환을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더 많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분명히 해야 돼요. 어머. 두려워하지 말라. 저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더 많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더 많다. 더 많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큰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 사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현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호와의 보호하시는 불, 성벽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지키십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현실의 뒷면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이 하나님의 결과를 주목하게 하옵소서. 내 눈이 하나님의 결과를 주목하게 하옵소서. 주목하게 하옵소서.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에 풍부하고 부유함이 나타납니다. 나홈 2장 9절에 보니까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하도다. 나가서 영광은 영화롭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5장 13절 말씀이니까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서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옵소서 하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나의 애굽에서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고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고하라. 이때 이 단어는 만약 가족들이 애굽으로 온다면 그들을 책임지고 부양하고 공급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잘되게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현실 지금 되어지는 것을 보지 말고 우리 아버지를 바라봐요. 이루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속성을 나타내시고, 뭐를? 합당한 속성을 나타내고 그 속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세워지고 모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면서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를 더욱 존귀하고 복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5년 그렇게 될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꼭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작. 그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